우리가 어저께 12사도가 채워지는 장면 나왔잖아요. 12사도 중에서 제일 수장이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래서 항상 돈도 세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나마 제일 엘리트. 그리고 항상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베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인정받는 제자는 유다였어요. 똑같이 이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사단도 그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에스겔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유다가 스스로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렸죠. 사단도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누군가가 대신하죠. 네. 같은 걸로 지금 사단이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실패한 것이 완전하게 드러낸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예수님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드러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뭘 본 거예요? 사단이 완전하게 떨어졌음을 나타내죠. 이해되시겠죠? 자, 네. 계시록 12장 가보실게요. 자, 계시록 12장 우리 1절 봐보실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은 여자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12관이 있고 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네. 2절 보시면 해산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우리 계시록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1절 제일 초반에 하늘에 큰 뭐가 보인대요? 이적. 이적이 있다 그러죠. 3절 봐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적이 두 개가 있어요. 1번 이적, 2번 이적. 그것도 다 크다 그러죠. 네. 자, 1번 이적인 여자가 뭘 쓰고 있어요? 해를 옷 입은 12별 관. 네. 12별의 관. 12별의 관. 이제 별 어떻게 그릴까 모르겠다. 네, 별이 12개가 있는 관이래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있죠. 네. 붉은 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이고요. 그 뭐가 있다 그래요? 7 왕관이 있다 그래요. 네. 정확히 말. 아이고 이거 참 헷갈린다. 어떻게 그려야 되지? 못 그리겠어. 그냥 7 왕관 쓸 거예요. 그냥 7 왕관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적인데 두 개가 다 보이네. 둘 다 어떤 대상이 있고 왕관을 쓰고 있다. 머리가 7.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바라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 이상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자, 하늘에 있고 3절도 하늘에 그러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죠? 네.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이적이 있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보면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죠. 네. 여자에게 뭘 줬는데 7 관을 주고서는 야, 색깔아 좀 괜찮은 게 나와라. 아이를 낳는다. 아니다. 여기 나면 되겠다.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 이거 당연히 아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여자가 낳는 아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겠죠. 네. 여자의 후손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네. 그리고서는 이제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용이에요. 얘는. 자, 그런데 이 용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4절 보시고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감사합니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자, 여기 용한테 뭐가 있다 그래요? 꼬리. 우리 꼬리 공부했었죠? 꼬리. 꼬리가 뭐였어요? 뭐지? 네? 꼬리? 뭐라고? 거짓.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 거짓말. 네. 속이는 자.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속인 자라 그러죠. 거짓의 압이라 그러고.
네. 기억 안 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9장 15절 한번 읽어갈까요? 꼬리를 친다. 꼬리를 친다. 그것도 괜찮죠. 네,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9장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네, 그렇죠. 네. 자,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일곱 왕관이 있죠. 네.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로마 이후의 세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개가요? 7개. 7개. 7개죠. 단위에서 공부해도 똑같은 게 나오죠. 이거는 역사주의적 해석이지만 이거는 완전히 신빙성이 있는 해석이에요. 우리는 지금 재림을 끼워 맞춘 역사주의 해석 말고요. 다니엘서의 금신상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거는 금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엔 그리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여자가 성경 구약부터 신약 모두를 포함하는 여자예요.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기록에 보면 어떠한 왕국의 핍박을 받았어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세력이에요. 그럼 용이 일곱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무엇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에서의 일곱이라고 하는 시대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우리 계시록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네. 우리 13장 가보실까요? 13장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 바다에서 나왔죠. 네. 이 같은 거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다니엘서 가보실게요. 7장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 바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나와 있는 동물과 계시록,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동물들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나온 것은 사자, 곰, 표범, 이상한 짐승,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합친 것을 계시록 13장에서는 이거를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친 세력이 누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 용이 짐승도 만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린 양 같은 짐승도 만들고요. 이런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역사주의적 해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안 좋아해요. 왜? 그걸로 가면은 뭐가 되기 쉬우니까 억지로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 쉬우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다니엘에서 이미 분명하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몇 월 며칠 이런 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죠. 폐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허락하신 나라들이 애굽부터 시작돼 가지고 총 7개의 세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로마가 끝나고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금신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팔짱 끼고 있다는 우리가 늘 보던 금신상.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발가락 시대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젠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돌이 날라와 가지고 땅 쳐가지고 없애는 때 그때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정도이지 그 이상으로 막 시기를 따져가지고 몇 월 며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아,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자라고 하는 12지파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 것을 하늘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이적. 또 다른 이적은 하나님이 용에게 권세를 주셔서 허락하셔서 용이 무엇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거죠. 이해되죠? 네. 예, 12장 와보세요, 다시. 네. 그때 용이 꼬리로 볼모를 잡은 별들, 성경에서 별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죠? 네. 계시록 1장에 공부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하늘의 천사 몇 분의 몇을? 3분의 1. 예, 3분의 1을 볼모를 잡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재앙이 일어나면 항상 몇 분의 몇이 탈까요? 3분의 1. 네, 3분의 1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자, 계시록 8장입니다. 7절 봐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재밌죠? 푸른 3분의 1이죠? 네. 8절 봐보세요. 바다의 3분의 1. 1. 맞아요? 네. 9절에 배들의 3분의 1. 피조물들 3분의 1. 맞죠? 네. 10절에 강들의 3분의 1. 맞죠? 네. 11절에 물의 3분의 1. 12절에 낮 3분의 1. 네.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럼 3분의 1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요 꼬리에게 속아서 누구에게 속한? 용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표현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인류가 막 60억이다, 60억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네. 3분의 1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임한다? 용의 꼬리에 휩쓸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창세기 공부했죠. 요 뱀이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무슨 뜻이에요? 땅에 속하는 거죠. 그전 뱀이 더 이상 이제 하늘에 속한 동물이 아니에요. 뱀은 완전히 다리마저 없어서 땅에 속하고 뭘 먹어요? 흙만 먹어요. 흙 먹는다는 게 뭐였죠? 성령을 잃은 사람이 흙 더하기 생기 있고 생명이었는데 생기를 잃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흙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새가 있는다. 독수리가 온다.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에서의 3분의 1에게 임한다. 3분의 1에게 임한다라는 건 절대로 숫자적으로 3분의 1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왜 임할까요? 너네 맞아봐라가 아니죠. 듣고 깨달으라고요. 기억하시죠?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 벌 줄 때 목적하는 게 있죠? 네.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야기에선 요 아이가 있겠구나. 그런데 다시 12장 오셔서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3절까지 읽었나요? 4절. 이제 4절 후반부 읽어주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아이가 지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천하죠. 네.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로 가요. 요 장면 중요해요. 요 장면.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스테반이 돌 맞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 장면이 나올까요? 하늘 우편. 네,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네, 맞죠? 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아까 계시록 12장은 똑같은 거죠? 네. 같은 이야기가 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장에 예수님의 대관식이 나오죠? 에볼린 누님 이거는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나중에 언젠가 기억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이러한 일이 생긴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은 지금 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요 이야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아이가 승천해요. 그럼 용이 원래 계획은 뭐였는데 이 아이를 잡아먹는 거였는데 실패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오는가가 사도행전 지금 2장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두루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정말로 자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두루뭉실하게라도 이러한 일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는 12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걸 주셨고요. 용은 7 왕관이라는 게 줬고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애굽부터 시작한 이 7 세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시점은 여기죠, 여기? 네, 그러면 남은 시점은 여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요 사이에 용은 누구랑 싸우려고 그럴까요? 남은 그렇죠.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네, 자, 여자는 뭐 받고요, 이제? 양육받아요. 양육받는데, 자,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다른 해석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 해석이 무조건 맞으니까는 그동안 들은 걸 다 지우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자, 어디에서 양육받는다 그래요? 광야. 광야라 그러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광야라는 게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곳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어떤 해석하는 분들은 이 광야가 인구수가 적은 어느 나라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나라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 입장에서는 좀 너무 헷갈리죠. 왜 갑자기 광야가 그런 데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땅이 돕는다고 했을 때 그 땅이 그런 나라가 된다고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를요. 양육받는 데가 광야죠. 광야가 있는데 자 여기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 그렇죠. 바다. 그러면은 여기 요 바다랑 광야랑 대립이 되는 거 보이세요? 네. 예. 지금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땅에 물이 없는 곳이에요. 바다는 땅의 물로 가득 찬 곳이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여기가 세상이었죠? 맞습니까? 계시록 가서 다시 확인하고 갈까요? 네. 많은 물은 무엇인가? 자, 계시록 17장입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자, 이 바다가 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네. 그러면 광야는 반대겠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단 한 번도 땅을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라 한 적도 없고 네. 만약에 그 땅이 신대륙이라 그러면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처음 보내진 데가 7교회잖아요. 7교회. 네. 아시아 마이너에 있는 7교회. 네. 그 사람들은 아직 콜럼버스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신대륙을 모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편지가 아닌 몇 천 년 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편지면 의미가 없죠. 네. 이해되세요? 네. 계시록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에게 이해가 돼야 해요. 그러네. 그렇죠? 해석이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해는 돼야 돼요. 네. 이거 차이가 커요. 네. 해석이 안 되는 거는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이해는 돼야 해요. 왜? 그거는 이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죠. 그래가지고 이해는 되는데 해석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말이 내가 알아듣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야, 너 오늘따라 잘생겨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은 나 잘생겼다 그러네. 그러고 해석을 정확하게 한 사람은 왜 내가 오늘 이상하게 보이나? 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해석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돌아와서 역사주의 해석이 가지고 가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갖다가 막 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초창기에 요한이 쓸 때 요한도 신대륙이 있는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가 뭔지를 몰랐을 텐데 갑자기 그 나라가 와가지고 구해준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역사를 안 집어넣어도 바다와 광야는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서 여자를 양육하셨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광야에서 양육받는 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양육받았죠. 맞죠? 네. 자, 용이 뭘 하라고 그러면, 자, 갑자기 계시록 공부하게 됐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은 꺼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 용이 이 여자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그래요? 12장 15절 보세요.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보세요.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었는데 잘 읽으셨죠? 네. 네. 자, 뭘로 삼키려고 그랬어요? 물로 삼키려고 그랬죠?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너온 기억나세요? 네. 지금 장면이 똑같은 거 보이시죠? 바로 사람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 삼키려고 왔는데 사실상 홍해는 누구 삼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 삼키지 못했고 누구는 삼켜졌어요. 애굽의 기병들은 다 죽었죠. 즉 물로 삼킴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같은 이야기.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굳이 막 강신술 설명할 이유도 없죠. 지금 원인사님 처음 들으시지만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물로 삼키려고 그런 걸 강신술이다 등등 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 다 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굳이 곡해해서 이렇게 돌려가 해석할 필요 없이 네. 이 장면 자체가 뭐랑 완전히 일치합니까? 출애굽하는 장면과 완전히 일치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어디에서 양육하십니까? 광야에서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땅의 물로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무슨 물로 살 수 있어요? 한석. 하늘에서 나오는 물. 네.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석에서 솟는 물.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양육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땅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 뭐예요? 양육받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다시 용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싸우려고 했냐면 7절 봐보세요. 12장 7절. 때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감사합니다. 자, 미가엘이 예수님이에요. 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vs 용 그리고 그의 천사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이기죠. 음. 이거는 힘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질문의 싸움이었어요. 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이제 있을 곳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으니까. 그림 봐주세요. 여기 앉으셨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은 거는 이제 누구랑 싸우는 것만 남은 거예요. 용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자. 땅.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의 자손? 아까 읽었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 제가 드린 성경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17절,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감사합니다. 자, 누구의 여자의 뭐라고요? 씨 가운데 남은 자들. 그렇죠. 여자의 씨의 후손이에요. 음.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아. 후손들이죠. 네. 그렇다는 것,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땅에서 용이 빨간색 쓸까요? 용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는 거라고요. 맞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계명과 증거가 있죠. 네. 이해되셨죠? 네.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배경이 이해되셨죠? 네. 용은 이미 졌어요. 네. 그럼 용이 이기고 싶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용이 잃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용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누가 자격이 없으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음,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싶겠죠? 음. 용이 뭐 한다 그래요? 참소한다 그러죠. 네.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더러운 옷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야 이게 흐름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시점으로 왔어요. 다시 그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러면 그냥 네? 아 그것도 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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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한 거 해드릴게요. 네. 자 땅이 입을 벌렸대요. 네. 그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야겠죠. 네. 혹시 땅이 입을 벌린 이야기 아세요? 많잖아요. 쫙 갈라져 갖고 누구 확 죽이고 이런 거. 맞아요. 그 성경에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말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랑 아론이 예? 리더십을 가졌죠. 네. 그랬더니만 고라랑 다단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야 너네만 하나님이 택했니? 우리도 택하셨어 라고 하면서 덤볐어요. 특별히 누구를 공격했냐면 아론을. 이 이야기 아세요? 우리 좋아요. 말 나오셨으니까 이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재밌으니까 민수기 가세요. 16장 가실게요.
해야 될 이야기는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문제예요. 자, 16장 가시면 1절 읽어보실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레위의 증손 고핫 자손이에요. 그렇죠? 네. 고핫은 좋습니다. 자세하게 갑시다. 출애굽기 갑시다. 가봅시다. 우리 오늘 늦게까지 합시다. 출애굽기 6장 와보세요. 6장 16절 봐주세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감사합니다. 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이 셋 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18절 보면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나오죠. 20절 보면 아므람이 요게벳이랑 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죠. 네. 그러면 아론과 모세는 누구의 자손? 고핫. 고핫 자손. 아니 고라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아론이 나와요. 네. 그러면 사실상 장자는 누구예요? 게르손인데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또 차지할 택하시죠. 항상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성소 기물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죠. 네. 더 자세히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아론은 무엇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었죠. 그랬더니 이 고핫 자손 중에 그러면은 아론이랑 같은 직계죠. 다시 민수기 16장 오셔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도 고라가 아론과 동급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고핫이 누굴 낳고 아까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이잖아요. 여기 아므람 여기 있고 그러면은 고핫의 손자가 아론이죠. 그러면 고라는 아까 뭐라 했어요? 고핫의 손자라 그랬죠. 손자의 아들. 아, 손자의 아들이에요? 저 아래. 하나 밑이네. 신흥세력이네. 더 좋아요. 신흥세력 적을게요. 하나 밑에 적을게요. 이해되셨죠, 이제? 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에요. 자, 르우벤은 장자죠, 장자. 네. 얘네 둘이 뭘 한 거냐면 반역을 꿈꾼 거예요. 왜 너네만 다 하냐? 너희 두 형제가 하나님도 혼자 만나고 뭐 된다고 안 된다 그러고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16장 오셔서요. 2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서 용이 그리스도인들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가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모세가 해결점이 뭐냐면 야, 이걸 다 읽어볼게요. 그냥 5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신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자, 뭐라고 하신다? 택하신 심을 누가 나타내신다? 여호와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빠밤. 자, 내일 너는 어떻게 하냐면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6절에. 네. 7절 읽어주세요.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뭘 하라 그래? 향로에다가 뭘 하래요? 불을 붙이라고. 불을 다. 불을 붙이라 그러죠. 맞아요? 네. 요한계시록 13장. 재밌다. 어디 있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네, 나오죠. 네. 지금 이게 뭐예요? 거룩한 불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지금 아론이 다루는 불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불이에요. 근데 지금 고라랑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의 불은 어떤 불이에요? 짝퉁 불? 그냥 불. 네. 어떤 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하지? 속된 불? 속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룩하지 않은, 안 거룩한 불. 차이점 보이시죠? 13장에도 분명히 뭐가 내려와요? 불까지 내려와 가지고는 자기가 뭐 했음을, 택함을 받았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에서도 지금 똑같이 향로에다 불을 담아라 라고 얘기하고 한다고요. 네. 자, 다시 오셔서요. 근데 계시록 13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 네, 맞아요. 내려오게 한다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나쁜 애들이. 네, 맞아요. 나쁜. 그것도 다 하려면 한참인데 우리 그건 또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되냐면 자, 해봅시다. 자, 계속해서 덤비시니까 해드릴게요. 우리 엘리야 이야기 아시죠? 네. 엘리야가 단을 쌌습니다. 네. 여기에 바알의 제사들이 네. 단을 쌌습니다. 네. 엘리야가 얘기하죠.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가. 네. 엘리야한테는 내려오죠. 네. 바알한테는 안 내려왔죠. 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알한테도 내린다예요. 계시록에서도 계시록에서는 심지어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하기 위해서 네. 여기에서도 불이 내려오게 사단이 그만큼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신령한 불이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계시록 13장에 나온 건 이 장면을 모티브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땅이 도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고라와 다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전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제잔의 그 이야기와 네. 고라와 다단이 반역한 이야기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땅 갈라진 거 얘기할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고라 다단 반역을 말하는 것인데 네. 그들이 지금 무엇으로 자신이 택함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되냐면 향로의 불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론은 뭐 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죠. 네. 너네가 거룩하냐? 스스로 거룩하다 하지 말라. 우리가 모두 거룩하다. 라고 하는 걸로 삼킴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네, 이해되셨죠? 16장 민수기 16장 다시 오셔서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정말 착한 모세는 이 일을 참아요. 그쵸? 네. 그리고서는 야, 이걸 다 읽을 수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16절부터 아니다. 시간이 없으니 17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명, 두 명이 나온 게 아니죠. 네. 많이 그러면 얼마나 오합지졸인 거 아시겠죠? 네.
한 명, 두 명이 한 게 아니라 200 몇 명이 와가지고는 내가 택함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론이 삼켜진 바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읽어주세요.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와, 맞죠? 불 담고 제각기 맘대로 성막에 왔어요. 그 다음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감사합니다. 보세요. 다 떠나라 그랬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담하게 안 떠나고 장막 문에 서가지고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덤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이 이야기 정확하게 나오죠? 불 나오고 땅 갈라지고 삼킨 바 당하고 드러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아까 용이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한다고 했던 기억나세요? 네. 네. 핵심은 뭐예요? 얘네들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죠? 맞아요? 네. 제가 지금 고라와 다단의 반역도 똑같죠? 네. 하나님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땅이 입을 벌림으로. 그렇죠? 사단이 공격하는 그 물을 삼켰죠? 네. 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민수기에 나와요. 정말 땅이 갈라졌고요. 불이 내려와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택함 받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네.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지금 보면 고라와 다단이 다 죽은 것 같죠?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떠나라고. 네. 떠난 사람들은 살아요. 보실래요? 민수기 26장 가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250명도 다 불살른 거 맞죠? 그러면 네, 민수기 민수기 26장 보셨어요? 네.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엘리압의 아들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죽이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고 했고 그때 떠난 사람들은요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벌 받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징표가 되었다 그러죠. 아무튼 우리는 결국에 땅이 입을 벌려서 여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사도행전 2장 1절도 못 읽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읽어야지. 이제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머리가 복잡해져요. 아 그래요? 너무 많이 했죠.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단순할 때는 그냥 듣고 믿으면 되는데 네. 이게 막 이렇게 얘기가 가니까 그냥 좀 죄송한데 그 뭐라 그러지? 해리파를 막 보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아 아니야? 약간 막 마술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게 막 머릿속이 아. 영화화 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보셔도 좋아요. 영화 같았고 진짜. 영화화 같아요. 진짜 영화보다 더 재밌는 게 성경 이야기인데 머릿속에서 막 이미지네이션이. 근데 아니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오늘 할 건 좀 해야 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요, 이야기죠. 그렇죠? 힌두교도 다 이야기고, 불교도 이야기 다 이야기예요. 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그것이 성취되었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아프로디테가 이랬다 저랬다 해도요. 우리랑 관계 없는 이야기고요.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도 우리랑 관계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앞에서 나타난 것이 표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예언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언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봐야 할 것이 구약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본 대로 민수기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고라와 다단이 누구의 속임에 당한 거겠어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줬겠죠. 교만한 마음을. 그래서 덤빈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한 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자격이 없다. 우리가 다 거룩하다. 근데 결국에 땅이 입을 벌려서 누구를 택한 것?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음을 증명한 거예요. 똑같이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했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씨에 남은 자손을 택하셨음을 증명한 것이고 그 여자는 어디에서 바다가 아닌 광야에서 뭘 받는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의지하면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굳이 다른 역사책을 안 봐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다시 와서 우리 오늘 저 진짜로 2장 조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언제든 치고 들어오세요. 제가 다 받아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도는 좀 나가고. 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에서 뭐가 되셨냐면 왕이 되시는데 기름 부음 받으세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는다. 하늘에서. 자, 우리 죄송합니다. 시편 가보실까요? 시편 133편 1절부터 읽어주세요. 이거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짧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돼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누가 뭐 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셨어요? 형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기억나시죠? 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기억나시죠? 네. 네, 그 다음 절.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 다음 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네, 자, 여기에 예수님이 그림을 어떻게 잘 그려볼게요. 하늘의 왕이 되셔서, 야, 예수님이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딱,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왕관,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수염이 있대요.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데, 여기 기름을 붓는 오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기름 무슨 색깔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름 왔다고 해요. 기름을 부어 받았는데 색깔이 영 아니니까 올리브 오일 색깔 뭘까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옷깃 네, 그냥 줄줄줄줄줄줄 흘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수염을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죠. 자, 하늘, 여기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의 땅에 백성들에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이 장면이 시편 133편이 예수님의 대관식에 대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과 땅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시적으로 묘사한 게 바로 이 시편 133편이에요. 여기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네. 히브리서에 가볼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봐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가서 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면 아론에게 기름 붓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 기름 부음 받음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와서 모든 시온의 산들에게 임함과 같다라는 게 여기에 기록된 바로 오순절에 일어나는 장면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영생.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 여기서 성령 이걸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했었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주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길어요? 성령 받았다고요? 네, 지금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이 땅에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 여기 133편에 나온 시적인 표현이고 그것을 통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복이 명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명령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라고요. 네. 아쉽게도 그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짧게 해서 재밌는 게 있고요. 차근차근 해가지고 들었을 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오순절이라고 한 날이 특정이 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일이 일어나죠. 아까 공부한 거랑 똑같은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승천했고 용이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을 삼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에게는 예수님의 계명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증거라고 했죠.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증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인침을 받았다이다. 네. 갑자기 눈이 침침해졌어요. 왜 그러죠? 요한. 뭐라고? 요한. 너무한다. 그러지 마. 진짜 침침해요. 어두우면 더 침침해. 갑자기 막. 요한은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오는 건가 보지? 맞아. 자, 아무튼 다시 마지막 성경 한 점만 하고 끝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가 했었어요. 너무 많이 했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감사합니다. 인침은 성령.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약속의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얼마지 않아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또 몇 절이냐? 고린도후서예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 번만 더 보고 끝낼게요. 자, 용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음을 말하고 싶어요?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용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할 수 있거든 택함 받은 자들도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과 계명과 뭘 주셨어요? 증거.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인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인친 것은 무엇의 반응이다?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우리와 형제가 되어서 연합하여 동거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때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